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일컬어서 경쟁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회를 일컫는 표현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또 우리 사회적인 특징을 봤을 때 우리 시대는 경쟁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쟁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겨루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 결과 뭐가 생깁니까? 항상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쟁 사회 속에 던져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 일단은 이제 사회화 활동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니 오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 조기 교육이다 라고 해가지고 더 빨리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학교라는 곳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은 뭘 다툽니까? 성적이라는 순위를 다투는 그 경쟁이 시작되어집니다. 또 졸업을 한 후에는 그 경쟁이 끝납니까? 아니요. 취업이라는 경쟁이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취업을 하면 또 그 경쟁이 끝납니까? 아니요. 취업을 한 이후에는 승진이라는 경쟁이 또 그 뒤를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경쟁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경쟁 사회에서 치여가면서 때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순위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위 안에 못 들면 이 경쟁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도태되고 무시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1등이 아니면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특히 유독 뭐 세계 1등, 세계 최초라는 말에 되게 목을 매요. 그런데 실속을 보면 까보면 정말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 얼마 전에 5G 이 핸드폰 5G를 세계 최초로 개통했다고 하는데 지금 까보니까 뭐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되지도 않고 기지국도 없어서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니까 아무것도 없고 허울만 좋은 그 1등의 목매다가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도 이제 어떤 사설에서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사회가 유독 그래요. 1등 위에는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등, 3등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지만 결국 누구만 기억하냐? 1등만 기억을 해요. 순위에 들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도 경량해준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늘 기억하는 건 항상 1등만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1등만 기억하고 1등만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회, 그게 한국 사회. 어떻게 보면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모든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 자체가 다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1등이라는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 사회 경쟁, 이거는 어디에도 존재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가에서도.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목가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 가운데서 경쟁에 들지 못해서 도태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경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경쟁에 끼어들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아파가지고 질병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조차도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쟁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 우리가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 가지고 있는 연못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어떤 땅 같은데 막 이제 좀 풀들이 있고 뭐 이렇게 못이 생겨지는 그런 연못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가까우냐면 약간 물 저장소 같이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데스다가 어디 있냐면 이 화면을 보시면 저 큰 그림에 있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예루살렘 도심이죠.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끝에 베데스다라고 해서 쬐그만 곳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베데스다. 이 양문 곁에 있는 곳. 아마 저기 탑같이 보이는 저기가 아마 양문 같아요.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죠. 건축물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사진이고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이미지. 이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 우리 연못이가 다르죠. 약간 저수조 비슷합니다. 자, 이것에 그리고 행각 5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행각 5개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뭐를 행각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제가 주석을 보니까 행각이 뭐냐? 저 모서리 4군데 있잖아 4개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개가 있는 행각 요곳에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목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병자들이 쫙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저기 지금 터 같은 게 막 보이잖아요. 저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 있냐? 그것은 이 베데스다 이 목가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된 표현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아멘. 이 연못가, 아까 그 보았던 물이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 뭐 어디를 휘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이 막 이렇게 파동이 치면 그때 어쨌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죠. 신비한 장소다라고 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비의 집. 그래서 아마 이게 왜 자비의 집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 자들이 여기 어쨌든 들어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으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베데스다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정말 경험되어질 것 같은데 이 자비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어지는 이 자비는 치유와 회복의 자비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까? 맨 먼저 들어간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1등만이 그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경쟁자를 다 제치고 이 경쟁의 레이스에서 우승을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치유 그리고 그 자비를 얻는 것조차도 경쟁을 통해서 쟁취를 해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가 이곳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왜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1인분, 그것도 선착순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왜 이런 그런 원리가 그렇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같은 경쟁과 쟁취의 모습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현실의 장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이 베데스다라는 이 작은 연못가를 통해서 우리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경쟁의 시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경쟁에서 이겨서 쟁취하는 게 성공의 요소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대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사람들이고 사회 적응의 부적응자다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어디까지 흐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조차도 그런 의식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조차도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 내가 달려나가서 1등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승자의 특권과 같은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율법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많이 지켜서, 내가 최대한 잘 지켜서 1등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감, 자기의 그런 것에 대한 이 사고감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은 우리 종교 간에서도 참 많이 발견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도 뭐 사이비도 있고 이단이 있지만 사이비 이단을 떠나서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해요. 근데 이 종교들 간에도 뭐가 존재합니까? 경쟁이 존재해요. 심지어는 같은 종교 안에서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1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종교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서로 막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 속에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알게 모르게 이런 경쟁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경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경쟁, 그리고 뭐 내가 거룩하게 보이게 하는 어떤 경쟁, 뭐 이런 경쟁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1등을 통해서 1등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마치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이 베데스다의 1등이 되기 위해서 항상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말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경쟁이 시작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다 경쟁 상대예요. 라이벌이에요. 한마디로 적이에요. 그들에서부터 내가 1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들을 외면해야 돼요. 무조건 달려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시작되어지면 상대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적이에요. 물리쳐야 되는 상태예요.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러면 옳다 잘됐다 라고 내가 튀어나가야 해. 그런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경쟁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어떤 세계였습니까?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세계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다투고 경쟁이 시작되어지는 세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 경쟁이 뭐였을까요?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런 경쟁 의식이 있었다라고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아벨은 그렇지 않은데 가인은 경쟁 심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주고 내 제사 제 제사를 받아줘? 왜 쟤를 1등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1등으로 안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경쟁 심리. 이게 아마 죄로 인해서 온 하나의 사회, 우리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의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의 그런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경쟁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발전을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경쟁 자체가 무조건 죄악이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으로 이 경쟁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 우리가 경쟁 속에 있어요. 이 경쟁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결국 우리들도 경쟁의 레이스를 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학생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적을 위해서 뛰어야 되고 또 취업을 위해서 뛰어야 되고 뭐 어떤 실적을 얻기 위해서 뛰어야 되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경쟁이라는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레이스에 참가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이 병자예요.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경쟁 레이스에 끼어들 겨를도 없어요. 끼어들 자격조차도 상실한 사람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표면적으로는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물이 동하면 같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레이스장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레이스장에 몸만 있을 뿐 실제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뛰어도 뛴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상대방이 경쟁 상대로 여겨주지도 않아요. 무시하는 존재입니다. 자, 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몸 자체를 못 움직이지는 않아요. 움직이긴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월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건강한 사람은 다 아픈 사람들이니까 뭐 수월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뭐 없겠죠, 이것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좀 몸을 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동 자체가 아주 느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움직여도 아주 힘겹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가 움직이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자를 제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뭐를 합니까?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달리긴 달리지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레이스 자체에 이미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막 놀다 보면 깍두기 있잖아요. 깍두기라는 존재. 막 놀긴 노는데 얘를 데리고 놀자니 좀 뭔가 놀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내치긴 그러니까 너 깍두기야 라고 해서 같이 하면서 뭐 하는 그런 존재. 마치 이 38년 병자는 깍두기 같은 존재예요. 그 자리에 있지만 레이스에 끼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하는 그런 존재.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나를 보니까 또 우리 상황을 보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어때요? 항상 나보다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이 늘 보여요. 나보다 빨리 달려가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보여. 그리고 앞서가서 뭔가를 쟁취해가지고 얻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뭘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 달려가려고 했는데 누가 이미 다 차지했어요. 나도 저 영광을 누려보고 싶은데 끼지도 못했어요. 라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경쟁의 레이스 자체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도 같이 달려서 내가 순위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뭐 몇 등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마치 어느 순간은 내가 그 순위조차도 못 들어서 아예 경쟁 레이스 자체도 못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저만큼 멀리 달려가고 있는데 난 여전히 제자리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쟁심 자체도 사라져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그저 움직이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걸 알아요. 그렇지만 물 이동하니까 움직여요. 근데 그렇다고 경쟁심이 있으니까 경쟁심도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흐느적거리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삶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져요. 학업의 과정 속에서도 일터의 과정 속에서도 또는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삶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의 경쟁 자체에서 끼어들질 않아요. 너 나이가 이만큼이니까 들어오지 마. 나이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학력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뭘 제한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레이스 자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우리 사회의 벽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쟁 레이스 자체에 참석해서 탈락하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더 마음 아픈 일이죠. 그야말로 내 인생 자체가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참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 인생 너무나도 괴롭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38년 된 병자가 그래요. 나 레이스에도 못 끼고 경쟁 저렇게 막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끼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냐. 여기 누워있긴 누워있는데 희망도 없고 바라보기만 바라보고 내 여기 왜 있지? 그래도 벗어날 수는 없고 그런 인생. 이게 지금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속에 있는 경쟁 레이스에 끼어들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 않았던 이들, 그 가운데서도 더 관심이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환자 가운데 이 환자를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냐?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 봤을 때 이 가운데서 가장 무력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존재가 아마 이 38년 된 병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고 아무 인생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오해, 착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는 기대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경쟁 레이스에 끼어들게 해주시고 1등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경쟁 레이스에 내가 이제 끼어들어갈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만나면 내가 경쟁 레이스에서 1등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순위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해요. 예수님 만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병자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그를 이렇게 해서 야 이제 경쟁 레이스에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 열심히 이제 달려가서 1등을 쟁취해봐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 하십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그냥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경쟁의 레이스에 끼어들 필요 없이 그냥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 이 경쟁의 레이스에 참석하지 못하고 끼어들고 싶었던 그 인생, 경쟁의 레이스를 살고자 했던 그 인생을 어떤 삶으로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경쟁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경쟁을 통한 쟁취를 항상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사회 속에 나아가보십시오. 우리 있는 현실 속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저희 사모도 뭐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김동준 형제도 이제 사업장을 위해서 열심히 쟁취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쟁취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니까 이 경쟁을 통한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경쟁에서 1등을 만들어줄게. 네가 경쟁에서 1등의 영광, 정말 위대한 곳으로 너를,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으로 너를 보내줄게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은혜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38년 자 물이 동한다 들어가라? 아니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경쟁의 삶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만 안타까웠던 그 인생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은혜의 삶으로 그를 인도하게 하신 거랬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진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 생활하면 세상에서 1등이 될 수 있을 거야. 1등을 얻을 수 있을 거야. 1등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 라는 그런 갈망, 욕구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세상의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그런 시스템에 젖어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사고관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삶을 막 살라는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뭘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경쟁을 통한 쟁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은혜의 결실들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쟁취하며 이를 위한 경쟁과 방해물로서 어떤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냐?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가신 영혼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장소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점점 그런 마음으로 주변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을 정말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 경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품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병폐가 있어요. 인간의 그 육신적인 그런 세상적인 사고관을 못 버려서 경쟁의식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개척교회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경쟁 심리가 있어요. 아, 내 교회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이겨야 된다. 이런 심리.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는 결코 옳은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다 서로 잘 돼야 돼요. 아멘. 서로 합력해서 잘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경쟁 심리가 은근히 작용해가지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서로에 대한 어떤 경쟁 심리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경쟁의 심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도 이제는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경쟁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소외되고 무력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레이스장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삶은 경쟁을 통한 쟁취도 성착순과 같은 1등의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비록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1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작은 사람들 중에서 크신 일을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1등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경쟁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1등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꼭 1등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꼴찌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쟁이라는 삶에서 이 관점에서 벗어나 1등이 아니더라도 경쟁의 레이스에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베데스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쟁취, 인간을 통해서 선착순 1등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네가 1등을 했건 꼴찌를 했건 레이스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경쟁의 삶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있으면 주변의 이들을 경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쟁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변하는 내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 경쟁이라는 사회 시스템 속에 물들어 있고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경쟁의식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경쟁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경쟁하고 쟁취하고 얻어지는 이 자격이, 얻어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이 힘겨운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경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 속에서도 경쟁의 삶을 해야 하는 우리 삶 속에서, 취업을 위해서도 경쟁의 삶을 해야 하는 삶 속에서, 때로는 교회마저도 세상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또는
이 경쟁의 레이스에 끼지 못해서 자격이 없어서 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쟁으로서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의 수고도 경쟁에서 이기고 쟁취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그런 수고와 노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오늘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이 정말 38년이면 그의 인생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38년이라는 이 인생, 긴 인생이잖아요.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그 인생, 거기에 그 시스템에 얽매이는 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1등을 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레이스에서 지치고 자격 없고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만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런 무력한 인생 가운데 그런 낙심한 우리의 심령 위에 오늘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고 이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향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일상과 또 생각 속에 함께하기를, 또 이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